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고 19절로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천 성교의 세 가지 목적을 아십니까? 성천 성교의 세 가지 목적을 아십니까?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건데 성령님의 은혜로 빛의 풍성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장 초림하신 사역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성귀하신 이후의 목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들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지상사회는 모두 완수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성천하신 걸로만 잘못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반쪽의 사역을 다 담당하신 것밖에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시장사역을 무사히 마치신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신 이후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마저 감당하기 위해 성천하셨습니다. 이는 최후의 완전한 구원 성리를 거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할 날이 임박함을 하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하루 앞당겨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내시면서 해가 진 다락방 광화 중의 일부입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세 번에 걸친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내용의 본문이 주된 말씀입니다. 먼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권면으로 다락방의 강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랍니다.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은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질 뿐이지만 나를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 맡기면은 타결해 나가는 은혜를 있게 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내가 너희들을 두고 떠나게 될지라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너희들이 쉴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거할 곳으로 번역된 원어 모나이라는 말은 본절에서만 등장하는 단어로서 교부 오리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위치한 정거장으로 해석하였지만 벌게이트 역본에서는 만시오라는 단어를 쉬어가는 장소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영어에서의 본래의 뜻은 오늘날과 같이 대저택이 아니라 거주지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 속에 나타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할 곳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하늘 각자의 믿음의 집을 가리킵니다. 본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도 그 사실을 명백합니다.
때문에 본절에서 거할 곳은 장차 성부와 성부와 성녀와 성령과 더불어 거하게 될 천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 말미에서 그렇지 않으면 일러스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예배할 곳이 많지 않았다면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면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거할 곳을 미리 예배하러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천국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곳인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각자의 믿음의 집이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거할 곳을 예배하러 가시는 일을 자청하신 것은 주님이야말로 성도들의 길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랄 것이니 그래서 온 사람들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천하심과 성귀하실 천국의 삶의 기준에 더불어 재림하신 말씀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위해 처소를 예배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하여 재림하시는 그때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는 천국에서 만남의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그리하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성천 목적이 무엇인가 자명해서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천국 성소를 예비해 놓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나라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하시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곳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성례의 삶에 이루어나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늘께 멜기세덱이 반차를 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대속죄 이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하지만 대제사장 역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때문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자격을 갖추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서 속죄제를 이미 치르셨습니다. 구약의 모형 제사에 반해 실제적인 속죄 제사에서는 흠없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보좌의 구속 기사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수영을 많이 닦고 인격이 고상할지라도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이므로 누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속죄는 모형 제사는 지성소에만 있는 하나님의 법궤 뚜껑의 속죄소 곧 시온소에 피를 뿌렸지만 모든 인류의 피를 씻는 실제적인 속죄제에서는 하나님 보호자의 피를 뿌려 함으로써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오직 무죄무험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선악과 불순종의 원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원수의 답을 헐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재자로서 하나님 보호자에 오르셨고 죄인들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기 위한 피를 뿌림을 위해 부활 성천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7장 26절 28절에서 기록하기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것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라고 동정녀의 몸에서 흠없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 성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상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행하신 사역 중에 가장 큰 은혜의 첫 번째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사세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처럼 기록하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당하시며 인성으로 외친 것은 죄로 인하여 행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은 성도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지옥 형벌을 면제받게 하시는 나사될 속죄 제물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에 의하여 성도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을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여호와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점입니다. 구약의 대속죄 휘행사사 때 사용한 무험한 수염소는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그 피를 속죄대에 뿌려 지옥 형벌을 면제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씻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계시는 청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은 그 피를 실제적으로 원형 속죄소인 하나님의 보좌 곧 시온산에 뿌리기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의 사명을 다하신 것으로 비합니다. 관련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1을 찾아오면 율법을 쫓아 그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하였으니 세 번째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다는 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6절을 살펴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주셨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확인 사살하는 무자비한 로마 병정의 창에 찔려 포효를 흘리신 이유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피를 하나님 보좌 앞에 뿌려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당대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찔리시면 곧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성전이 유혹까지 불순종으로 범한 원죄의 죄의 성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이 말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 정가 받은 사악함,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악한 죄의 자범죄를 가리키며 또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사탄에게 끌려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상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천하신 목적이 무엇이가 자명해 졌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대자스러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고 찬미와 영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물론 저 전성 하나님 보좌 앞에서까지 세상무구도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영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제 은총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24절을 찾아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구약 주행 제사 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를 모형 제사라 하고 예수님께 자신이 살아있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린 것을 실제적으로 제사라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막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때문에 구약의 속죄 제사 때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 지성소의 속죄소 곧 시온소의 피를 뿌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사 천국의 모형 원형 속죄소인 하나님 보호자에 들어가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피를 뿌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속죄 제물의 사명과 아사세를 위한 속죄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하며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원형 성막에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할 대제사의 사명을 수행고자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성천하여 천국의 속죄소에 하나님 보호자의 피를 뿌린 것을 볼 수 없게 하심에 대한 모형입니다. 구약의 모형적인 속죄 제사에서 온 대제사장인 성막의 시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자범죄를 용서하시는 사제언총을 준비하신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또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영혼 안에 뿌리고 이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가증한 7가지 원죄의 죄의 성질을 제거해 주시는 성결언총 또는 그리스도 할례의 언총을 준비하신 모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16절 그리고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교회에 오셨고 수많은 선지자에게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하신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은혜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성천 성귀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사제언총을 가리킵니다.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준비된 사제의 언총과 성전의 언총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상원제를 드릴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형적인 속죄제에서 속죄물이 산채로 버림을 당하고 번제소에 피를 뿌리며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버림받고 피 흘려 죽은 사건이 된 모형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대제사장은 부활하신 예수의 모형이고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피 묻은 몸을 가지고 성천하셔서 천국 시온소에 1번과 7번 피를 뿌리시면서 죄인들이 회개할 때마다 사제언총을 받으러 준비하신 것을 모형인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 16절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명했으면 그것은 속죄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유하신 많이 목적이 아니요.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할 때마다 사제언총을 준비하기 위함을 알았으면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범죄를
자음제를 지을 때마다 회개함으로써 사제은총을 받고 정결한 몸으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영생복을 다 선물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오늘 성귀하신 세 가지 목적이란 제 말씀은 상관한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로 오늘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목적은 영생복을 누릴 성도들이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목적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목적은 우리가 자원을 범죄할 때마다 회개하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제연총을 준비하시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교훈으로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 실생활에 실천하여 실천하고 적용까지는 성령의 은혜는 나날이 믿음이 성숙되고 마침내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07장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강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외식을 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